태산 회맹장의 정파와 마도, 명문세가와 만마전의 잔재가 모두 모입니다. 수많은 칼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강무결은 천마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최후의 흑막과 마주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태산으로 향하는 길마다 깃발이 올랐다. 동쪽 관도에는 무림맹의 청색 깃발이 줄지어 섰고, 남쪽 길에는 각 문파의 문장이 바람을 갈랐다. 북쪽 산길에서는 검은 옷의 무리들이 그림자처럼 내려왔으며, 서쪽의 강나루에는 상단의 수레와 굴량 마차가 밤낮 없이 드나들었다. 평소라면 순례자와 장사꾼이 오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태산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은 칼과 말발구, 병장기의 쇳소리로 가득 찼다. 강호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하나였다. 마도의 총공세를 막고 천마의 이름을 다시 봉인하며 무림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무림맹은 태산 회맹을 선포했다. 각 문파와 세가의 소집령을 내렸고, 중소 문파들에게도 병력을 보내라 했다. 명문들은 앞다투어 깃발을 세웠다. 누구도 정파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마도의 편에 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깃발 아래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마도를 두려워했다. 검은 깃발의 습격이 여러 고을로 번졌고, 흑철 조각을 찾는 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떤 마을은 불탔고, 어떤 객자는 밤새 사라졌다. 사람들은 만마전의 이름만 들어도 문을 닫았다. 천마가 돌아온다는 말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지기도 전에 이미 공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공적을 원했다. 마도가 움직이면 정파의 검은 빛난다. 혼란이 커질수록 이름을 얻을 기회도 커진다. 후기 지수들은 전공을 꿈꾸었다. 장로들은 문파의 위계를 계산했다. 세가들은 군량과 병기 공급을 명분으로 새 이권을 바라보았다. 무림맹은 이 회맹을 통해 흔들린 권위를 다시 세우려 했다. 청운장과 무명곡에서 벌어진 일은 공식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강무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마교의 첩자이자 흑철검을 지닌 위험한 도망자로 떠돌고 있었다. 진실은 늦고 소문은 빠르다. 무명곡에서 칼을 내려놓았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기억했다. 천마의 이름이 단순한 마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들었고, 정파의 봉인과 마도의 원한이 뒤엉킨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앞에 크게 말하지 못했다. 말하려는 자는 곧 제지당했고, 기록을 남기려는 자는 상부의 명령으로 침묵당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은 다시 닫혔다. 강무결은 그 침묵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태산으로 향하는 북서쪽 능선 위에서 그는 회맹장을 내려다보았다. 곁에는 서도윤이 있었다. 둘은 정파의 길도 마도의 길도 쓰지 않았다. 오래전 약초꾼들이 다니던 산허리의 숨은 길을 따라 태산에 먼저 도착했다. 아래쪽에는 이미 수많은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문파별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병기고와 군량 창고가 임시로 만들어졌다. 회맹단이 설치된 넓은 평지에는 높은 목대가 세워져 있었다. 목대 위에는 무림맹의 깃발이 있었다. 그 깃발은 화려했고 높았다. 그러나 무결의 귀에는 깃발의 펄럭임보다 그 아래 감춰진 쇠상자의 울림이 먼저 들렸다. 회맹장 중심부, 장로전 천막 뒤쪽, 그곳에는 흑철 조각들이 모여 있었다. 청운장, 나루, 검은시장, 무림맹 내문, 귀곡령과 무명곡을 지나 흩어졌던 파동들이 태산 아래에 다시 모이고 있었다. 이 회맹은 단순한 방어 집결이 아니었다. 누군가 마지막 판을 태산에 차려두었다. 정파의 많은 이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마도의 총공세가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 말은 반쯤 진실이었다. 만마전의 극단 잔재들은
실제로 태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천마의 이름이 무명국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소식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검은 장포의 사내는 그 분노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태산 회맹을 정파의 심장이라 보았고, 그 심장을 찢어야 천마의 새벽이 열린다고 믿었다. 반쪽의 진실은 온전한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마도의 총공세는 있었다. 그러나 그 총공세를 부르는 손이 정파 안쪽에도 있었다. 무결은 회맹장의 소리를 들었다. 정파의 깃발 아래에 모인 칼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어떤 칼은 마도를 향했고, 어떤 칼은 서로의 등을 재고 있었다. 어떤 칼은 명령만 기다렸고, 어떤 칼은 혼란 속에 더 큰 자리를 노렸다. 특히 장로전 천마 근처의 소리는 탁했다. 극철 조각이 서로를 부르는 파동과 그것을 억누르려는 정파 봉인구의 소리가 어긋나 있었다. 도유는 말없이 지도를 펼쳤다. 그가 몇 해 동안 모은 길과 표시, 상단의 운발로와 무림맹 내문의 숨은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태산 회맹장에도 세 개의 중요한 길이 있었다. 첫째는 정문으로 이어지는 굴로였다. 각 문파의 병력이 드나드는 길이었다. 둘째는 굴량 창고, 비편으로 이어지는 상단 길이었다. 물자와 쇠상자가 오가는 길이었다. 셋째는 회맹단 뒤, 산비탈 아래로 이어지는 옛 재단 길이었다. 지금은 막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장로전의 은밀한 이동로로 쓰이고 있었다. 극철의 파동은 그 세 번째 길과 이어져 있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움직인다면 그 길을 쓸 것이다. 마도의 극단 잔재가 태산에 도착하면 정문과 굴량길에서 피가 흐를 것이고, 회맹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 틈의 흑막은 장로전 천막 뒤쪽의 흑철 조각을 이용해 천마의 이름에 남은 파동을 다시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컸다. 무명국에서 완전히 풀지 못한 봉인을 수많은 칼과 공포가 모인 태산에서 다시 건드리려는 것이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모이면 이름은 더 크게 울린다. 그것이 만마전 잠불의 원리였고, 흑막이 노리는 마지막 열쇠였다. 무결은 회맹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의 손은 흑철검의 손잡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검은 조용했다. 동굴에서의 수련 이후 극철검은 쉽게 울지 않았다. 깊이 듣고 필요한 때에만 응답했다. 그러나 지금 검의 침묵은 무거웠다. 태산 아래에 모인 수많은 쇠붙이의 기척이 검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칼이 있었다. 그 칼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다. 어떤 칼은 스승의 명령으로 왔고, 어떤 칼은 죽은 가족의 복수로 왔으며, 어떤 칼은 공명을 꿈꾸며 왔다. 어떤 칼은 진실을 모르고 왔고, 어떤 칼은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 이 모든 칼이 한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면 태산은 전장이 아니라 학살장이 될 것이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회맹이 시작되었다. 무림맹의 장로들이 목대 위로 올랐다. 각 문파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고, 후기 지수들은 뒤쪽에 줄지어 섰다. 유석염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무명국에서 자신의 검이 멈춘 뒤 그의 안쪽 균열은 더 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때로 사람을 겸허하게 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만든다. 석염의 허리에는 여전히 유가의 검이 있었다. 하지만 무결은 그 검의 울림이 달라졌음을 들었다. 예전의 검은 맑고 차가웠다. 지금은 그 안에 아주 낮은 타금이 섞여 있었다. 흑철 조각의 파동과 닿은 흔적이었다. 석염이 직접 흑철을 손에 넣었는지, 혹은 흑철로 만든 봉인구 가까이에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욕망이 더 위험한 물건과 접촉한 것은 분명했다. 회맹단 위의 장로는 마도 토벌의 대의를 선포했다. 천마의 이름을 되살리려는 역도들이 무림의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모든 정파는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함께 맞서야 한다는 말이었다. 목소리는 장중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결은 그 말에 빈틈을 들었다. 사사로운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의 천막 뒤에 극철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천마의 이름을 막겠다는 자들이 그 이름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파의 말은 높았으나 땅 아래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다. 회맹단 아래의 군량 창고에서 상자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겉에는 약재와 봉인구라 적혀 있었지만 그 안쪽 파동은 흑철이었다. 장로전의 무사들이 그 길을 지켰고 일반 문파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다. 회맹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다. 무결은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도윤이 그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아직은 이르다는 뜻이었다. 지금 뛰어들면 모든 칼이 무결을 향한다. 흑막은 뒤로 숨고 정파와 마도 양쪽은 그를 명분 삼아 더 큰 충돌로 나아간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먼저 칼을 들 수 없었다. 심판자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 순간 회맹장 바깥에서 검은 연기가 올랐다. 남쪽 군량길이었다. 마도의 습격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불길이었다. 곧 말발굽 소리와 함성이 이어졌다. 검은 옷의 무리들이 산비탈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다. 붉은 눈 문양의 깃발이 여러 개 펄럭였다. 그들은 정면의 정파 병력을 향해 돌진했다. 장로들이 회맹단에서 일어나고 각 문파의 검객들이 병기를 뽑았다. 태산에 모인 칼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결은 그 습격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도 잔재들은 회맹장의 가장 약한 지점을 향해 들어왔다. 군량길의 경비가 교대되는 시각, 상단 수레가 길을 막아 진영이 흐트러지는 위치, 일부 문파가 회맹단에 가까이 모여 바깥 방어가 비는 순간, 이것은 외부자가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였다. 누군가 길을 알려주었다. 회맹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정파 무인들은 각자 깃발 아래로 모였고 명령은 겹쳐졌다. 어떤 문파는 선봉을 자처하며 뛰쳐나갔고 어떤 문파는 자기 병력을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장로전의 무사들은 회맹단이 아니라 장로전 천막을 먼저 지켰다. 그곳의 흑철 조각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증거였다. 무결은 회맹장 뒤쪽을 보았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장로전 천막 옆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옛 제단길로 향했다. 몸에 두른 장포는 평범했지만 허리춤에는 무명곡에서 부서졌던 극철 고리의 잔편과 닮은 물건이 달려 있었다.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조각을 모아 더 큰 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도윤이 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산비탈을 따라 내려갔다. 정파와 마도의 주된 충돌은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나 진짜 길은 회맹장 뒤쪽에 있었다. 장로전 천막 근처에는 감시가 촘촘했다. 그러나 혼란이 커지자 빈틈도 생겼다. 무결은 그 빈틈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람을 베지 않았다. 마가서는 자들의 병기 결을 가볍게 흔들어 손을 저리게 하고 발밑의 작은 쇠못을 울려 중심을 흩뜨렸다. 도윤은 창대로 길을 열고 다시 닫았다. 그들은 장로전 천막 뒤까지 도착했다. 그곳에는 쇠상자들이 있었다. 12개였다. 각각 봉인천과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표면에는 무림맹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파동은 만마전의 잔불과 같았다. 극철 조각, 마도의 기물, 정파 봉인구, 그리고 무명곡 비석의 균열과 이어지는 작은 파편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태산 회맹의 숨은 재단이었다. 무결은 상자 앞에서 멈췄다. 이 물건들을 모두 부수면 당장의 의식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흑철 조각이 폭주할 위험이 있었다. 수많은 칼과 공포가 모인 이곳에서 흑철이 잘못 울리면 회맹장 전체가 마귀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석염이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다. 유가의 검객 몇이 뒤따랐고 그들 뒤에는 장로전의 중년 무사가 있었다. 무결이 무림맹 본단 외창에서 본 자였다.
그가 이 운발로의 연결자였다. 석염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온 것인지, 일부만 알고 이용당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흑철 상자와 무결, 그리고 회맹장의 혼란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그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었다. 장로전의 중년 무사는 석염의 뒤에서 무결을 향해 살기를 보냈다. 그에게 무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증인이었다. 석염에게는 무결이 넘어야 할 벽이었다. 두 의미가 한순간 겹쳤다. 장로전은 석염의 욕망을 이용하고 있었고, 석염은 장로전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려 하고 있었다. 무결은 석염의 검을 보았다. 그 검 안의 타금은 더 강해져 있었다. 흑철 파동이 검에 직접 닿아 있었다. 누군가 석염에게 흑철의 힘을 맛보게 했거나 그의 검에 흑철 가루를 스며들게 한 것이다. 맑은 청명검결은 이제 겉모습만 남고 안쪽에서는 다른 울림이 자라고 있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서려 했다. 무결은 손으로 막았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부딪히면 회맹장 전체가 무너진다. 그는 석염을 베는 것이 아니라 석염이 붙잡은 탁한 파동을 끊어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로전의 문을 열어야 했다. 멀리 남쪽에서는 마도와 정파의 칼이 부딪히고 있었다. 불길이 커졌고 검은 깃발과 정파의 깃발이 뒤엉켰다. 굴량 창고에서는 연기가 올랐고 회맹단 위의 장로들은 명령을 외쳤다. 그러나 그 명령들은 혼란 속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깃발을 지키느라 전체를 보지 못했다. 바로 그 혼란을 흑막은 원했다. 태산에 모인 칼들은 아직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무결은 흑철검을 손에 들었다. 검은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손잡이 끝에 작은 쇠고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석염의 검 속 탁한 울림과 맞닿았고 장로전 천막 뒤의 쇠상자들까지 흔들었다. 석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검 안쪽에 섞인 낯선 파동이 무결의 울림에 들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석염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힘을 얻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힘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흑철의 탁한 파동은 그의 검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이 더 크게 울리도록 만든 것이다. 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장로전의 중년 무사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석염보다 빠르게 무결을 향해 쇠사슬을 던졌다. 사슬에는 정파 봉인문과 마도의 역결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무명곡에서 본 방식이었다. 이자는 단순한 운반자가 아니라 술식의 일부를 아는 자였다. 사슬은 흑철검을 묶으려 했다. 무결은 검을 뽑지 않았다. 칼집재 들어 사슬의 첫 꼬리를 짚었다. 사슬 전체를 부수지 않고 봉인문과 역결이 만나는 첫 매듭을 끊었다. 사슬은 힘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중년 무사의 얼굴이 굳었다. 무결은 한 걸음 나아갔다. 그 걸음에 쇠상자들이 낮게 울었다. 상자 안의 흑철 조각들이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남쪽 전장 쪽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졌다. 마도의 극단파가 정파의 첫 방어선을 뚫었다. 회맹장 중앙을 향해 검은 깃발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정파의 칼들은 뒤늦게 모였지만 이미 진영은 흐트러졌다. 장로전 천막 뒤의 흑철 상자들은 그 공포를 먹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옛 제단길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양팔을 벌렸고 태산 아래 모인 수많은 병기의 떨림이 그를 향해 모이기 시작했다. 마도의 공격, 정파의 공포, 흑철 상자, 천마의 이름, 모든 것이 그가 준비한 판 위에서 맞물리고 있었다. 그는 회맹장을 피해 재단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무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뒤쪽에서 조용히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태산 전체가 재단이 되고 있었다. 그는 흑철검을 뽑았다.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오자 장로전 뒤의 쇠상자들이 일제히 울었다. 회맹장 곳곳의 병기들도 미세하게 떨었다. 정파와 마도 양쪽의 무인들이
순간적으로 손에 든 칼을 의식했다. 태산에 모인 모든 칼들이 한순간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공격의 명령이 아니었다. 멈추라는 소리였다. 그러나 싸움은 이미 커지고 있었다. 멈추라는 소리는 아직 약했다. 더 큰 피가 흐르기 전에 진짜 어둠을 드러내야 했다. 무결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창을 들어 회맹장 중앙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정파와 마도, 장로전과 흑마, 석염과 검은 장포의 산에 모든 칼이 태산에 모이고 있었다. 그 칼들은 서로를 향해 겨눠져 있었지만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같은 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것을. 무결은 그 제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장 한가운데로 내려갔다. 태산의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밤의 끝을 가르는 첫 울림이 이미 검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태산 회맹장은 거대한 쇠그릇처럼 울리고 있었다. 수천 자루의 병기가 한 곳에 모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장이 된다. 칼집 속에 잠긴 검, 창대 끝에 묶인 창날, 수레에 실린 갑옷과 쇠사슬, 굴량 창고 뒤편에 숨긴 흑철 상자까지 모두 각자의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그 소리들은 서로 뒤섞여 흐릿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태산 아래에서는 달랐다. 공포가 소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마도의 극단파는 남쪽 방어선을 뚫고 회맹장 중앙을 향해 밀려왔다. 붉은 눈 문양의 깃발들이 불길 사이에서 흔들렸고 정파의 무인들은 급히 검진을 다시 세웠다. 명문들의 깃발은 높았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발은 흔들렸다. 누구는 마도를 향해 달려갔고 누구는 굴량 창고를 지키러 물러났으며 누구는 자기 문파의 제자들을 먼저 챙겼다. 회맹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정파는 하나의 몸이 아니었다. 강무결은 그 갈라짐을 들었다. 그는 회맹장 뒤편에서 중앙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손에는 흑철검이 들려 있었고 곁에는 서도윤이 창을 들고 있었다. 도윤의 창은 길을 열었다. 정파의 칼도 마도의 단검도 두 사람 앞에서 한순간 멈칫했다. 그 멈칫함이 길이 되었다. 무결은 사람을 베지 않았다. 검끝으로 병기의 울림을 짚고 칼의 뜻을 끊어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협곡이나 무명곡과 달랐다. 너무 많은 칼이 있었다.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너무 많은 거짓이 한꺼번에 울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검은 장포의 사내가 있었다. 그는 옛 제단길 위에 서서 흑철 고리의 잔편을 들고 있었다. 고리는 무명곡에서 깨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흑철 조각들은 다시 엮였고 태산에 모인 공포와 병기의 파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마도의 술식만도 아니고 정파의 봉인법만도 아니었다. 둘을 뒤집어 만든 기묘한 방식이었다. 정파의 봉인을 빌려 천마의 이름을 묻고 마도의 역결을 빌려 그 이름을 다시 흔드는 방식. 그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다. 첫째는 천마의 이름에 남은 파동, 둘째는 정파 내부에서 그 파동을 보관하고 다룰 수 있는 권한. 그 말은 곧 이 판이 외부의 마도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무결은 장로전 천막 쪽을 보았다. 무림맹의 장로들은 회맹단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고 목소리는 높았다. 마도 토벌, 질서 수호, 무림에 대해 그 말들은 여전히 회맹장 위를 떠돌았다. 그러나 장로전 뒤편의 쇠상자들이 더 큰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흑철 조각과 봉인구, 만마전의 잔불에서 이어진 기물들이 들어 있었다. 정파는 마도를 막기 위해 그것을 보관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모았다. 누군가는 옮겼다. 누군가는 숨겼다. 누군가는 지금 이 태산에서 쓰려 했다. 무결은 흑철검을 들어 올렸다. 검 끝에서 낮은 파동이 퍼졌다. 그 파동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 병기와 쇠상자, 봉인구와 흑철 조각을 향했다. 태산 아래 묻힌 수많은 쇠붙이들이 응답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모으던 공포의 파동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숨은 흔들렸다. 놀람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가면이 벗겨질 것을 예감한 자의 긴장이었다. 무결은 회맹장 중앙에 멈춰 섰다. 그가 선 자리는 정파와 마도가 충돌하는 길목이었다. 양쪽의 칼끝이 모두 그에게 향했다. 정파는 그를 마교의 첩자로 알았고 마도의 극단파는 천마의 봉인을 방해한 적으로 알았다. 무결이 한 발만 잘못 움직여도 양쪽의 칼이 동시에 그를 덮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철검이 낮게 울었다. 이번 울림은 전장 전체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장로전 천막 뒤의 쇠상자 하나를 향해 아주 가늘게 뻗었다. 상자 안쪽의 흑철 조각이 반응했다. 이어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12번째 상자가 차례로 울었다. 봉인천 아래 감춰진 문양들이 떨렸다. 정파의 인장이 찍힌 쇠사슬들이 흔들렸고 그 안에 숨겨둔 마도의 역결이 드러났다. 회맹장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장로전 무사들이 급히 상자를 가리려 했지만 늦었다. 극철검의 울림이 봉인천을 찢지는 않았으나 그 안의 기운을 모두의 피부 위로 끌어냈다. 정파 무인들 중 예민한 자들은 그 순간 얼굴을 굳혔다. 마귀의 냄새였다. 무림맹의 봉인 상자에서 마귀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란이 번졌다. 마도의 극단파조차 한순간 멈췄다.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정파의 심장부에 자신들이 찾던 기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정파가 천마의 유산을 훔쳤다고 믿기 시작했다. 정파의 장로들은 즉시 소리쳤다. 그 물건들은 마도 토벌을 위해 압수한 증거물이며 안전하게 봉인해 둔 것이라는 뜻이었다. 말은 빠르고 단정했다. 그러나 말의 결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도 쇠상자들은 검은 장포의 사내가 든 흑철 고리와 호응하고 있었다. 증거물이라면 그런 식으로 의식에 반응할 리 없었다. 무결은 품속에서 기록판을 꺼냈다. 무명곡에 두고 온 원본은 비석 아래에 남겼지만 도윤이 오래전부터 베껴두었던 일부 기록과 귀공령에서 챙긴 조각들이 있었다. 청하문 숙청 명령의 일부, 북부 전선의 보급 차단 기록, 윤서아를 배신자로 만들라는 비밀 지시, 그리고 그 지시에 남은 장로전의 인장 흔적. 온전한 기록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태산에 숨겨진 흑철 상자와 연결되면 충분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낡은 창을 땅에 세웠다. 그리고 품속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호패였다. 정파 연합 북부 전선에 배속되었던 의용군의 호패. 그 뒷면에는 당시 구원군이 일부러 지연되었다는 짧은 암호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도윤은 오래 침묵한 증인이었다. 그 침묵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위해 살아남은 증거가 되었다. 회맹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 윤서아가 처음부터 마두가 아니었다는 사실, 청화문이 배신자가 아니라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사실, 정파 연합의 일부 장로들이 북부 전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영웅을 마도로 몰았다는 사실, 만마전은 처음부터 학살의 소굴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린 자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모인 곳이었다는 사실. 물론 그것이 만마전의 죄를 없애주지는 않았다. 무결은 그 점을 숨기지 않았다. 만마전은 이후 피를 흘렸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천마가 된 윤서아도 그 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정파가 말해온 역사는 반쪽이었다. 마도가 노래해온 원한도 반쪽이었다. 그 반쪽들이 서로를 찢어온 세월이 지금 태산 아래 다시 피를 부르고 있었다. 정파의 깃발 아래 동요가 커졌다. 중소 문파의 무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 많은 이들은 진심으로 마도 토벌을 위해 왔고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 믿었다. 그런데 장로전의 상자에서 마귀가 흘러나오고 천마의 과거를 조작한 기록이 드러나자 그 믿음에 금이 갔다. 믿음이 깨질 때 사람은 먼저 화를 낸다. 누군가는 무결을 거짓말쟁이라 욕했고
누군가는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쇠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극철검의 파동에 반응하는 상자와 고리, 봉인천 안의 마기, 장로전 무사들의 흔들리는 숨이 말보다 선명한 증거였다. 마도 쪽도 흔들렸다. 그들 중 일부는 윤서아의 진실이 드러난 것에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극단파는 더 흉포해졌다. 정파의 죄가 드러난 순간 그들에게는 모든 피가 정당해진 듯했다. 그들은 천마의 이름을 다시 외치며 정파를 배려했다. 진실은 그들에게도 해방이 아니라 복수의 기름이 되고 있었다. 무결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검을 들었다. 극철검이 다시 울었다. 정파의 위선을 향한 울림과 마도의 복수를 향한 울림이 동시에 퍼졌다. 정파 무사들의 검끝이 흔들렸고 마도 잔재의 단검이 손 안에서 떨렸다. 무결은 어느 한쪽을 향해 서지 않았다. 그는 두 칼길 사이에 섰다. 위선이 깨졌다고 복수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억울함이 드러났다고 학살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죄를 묻어온 자들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큰 외침으로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흑철검의 파동이 그 뜻을 전했다. 병기를 든 자들은 자기 손의 떨림으로 그 뜻을 느꼈다. 칼을 쥔 손이 왜 흔들리는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배려했는지, 지금 눈앞에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 칼끝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순간 회맹단 위에 한 장로가 움직였다. 그는 가장 오래된 무림맹 장로 중 하나였다. 긴 수염과 정갈한 도포, 늘 온화한 얼굴로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무결은 처음 청운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의 말끝에서 빈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장로는 손을 들어 무림맹 정의 무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목표는 마도도 흑철 상자도 아니었다. 무결이었다. 진실을 말한 자를 죽이는 것. 그것이 위선의 마지막 방어였다. 무림맹 정의 무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의 검은 일반 무인들과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살검이었다. 정파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람을 제압하는 검이 아니라 없애는 검이었다. 무결은 그들이 장로전에 어두운 일을 처리해 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식 회맹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칼들, 깨끗한 깃발 뒤에서 더러운 일을 맡아 온 그림자들, 그들이 진실을 베러 왔다. 도윤의 창이 먼저 길을 막았다. 창은 빠르고 낮게 돌았다. 정의 무사둘의 검이 창대에 걸려 흐트러졌다. 그러나 수는 많았다. 도윤 혼자 막기에는 부족했다. 무결은 흑철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제 더는 칼집으로만 막을 수 없었다. 그의 검이 첫 번째 정의 무사의 검과 맞닿았다. 금소금은 작았다. 그러나 정의 무사의 손목에서 검의 뜻이 끊어졌다. 무결은 그의 팔을 베지 않았다. 검 안에 숨은 사리를 가르자 손은 검을 더 이상 밀어 넣지 못했다. 두 번째 무사의 검은 목을 노렸으나 무결은 한 발 비켜서며 검신 중간을 스쳤다. 칼날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 안의 결이 흐트러져 무사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결은 몸을 돌리며 나아갔다. 그의 검은 화려하지 않았다. 검기가 하늘을 찢지도 않았다. 그러나 닿는 곳마다 칼의 뜻이 끊겼다. 사례가 멈추고 욕망이 흔들리고 거짓 명령에 묶인 병기가 길을 잃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검보다 더 깊은 검이었다. 칼을 쥔 자가 자기 칼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검이었다. 정의 무사들이 무너지자 장로의 얼굴도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무결을 마도라 외치려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회맹장 전체의 동요 속에서 힘을 잃었다. 사람들은 이미 보았다. 장로전의 상자에서 마귀가 흘러나왔고 장로의 무사들이 진실을 밝힌 자를 죽이려 했으며 정파의 이름 아래 숨겨진 살검이 드러났다. 가면은 깨지기 시작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장로전 천막 뒤에서 극철 고리에 남은 조각을 쇠상자들 위로 던졌다. 상자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봉인천이 갈라졌다. 극철 조각들이 하늘로 떠오르듯 떨었다. 회맹장에 모인 공포와 분노, 배신감과 원한이 그 조각들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장로의 위선이 깨진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혼란이 생겼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바로 그 혼란을 노린 것이다. 극철 조각들이 서로를 부르며 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명국에서 끊어낸 천마의 이름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잔향은 아직 세상에 남아 있었다. 태산에 모인 수많은 칼과 공포가 그 잔향을 다시 흔들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정파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조차 자신의 의식을 위한 재료로 삼았다. 무결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유석염이 가로막았다. 석염의 검은 이미 뽑혀 있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검끝은 무결을 향했다. 그는 장로 전의 거짓을 보았고 극철 상자의 실체도 보았다. 그러나 인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자신이 믿어온 질서, 자신의 가문이 기대어 온 명예, 자신이 무결을 향해 세운 모든 의심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가장 가까운 벽을 향해 검을 들었다. 그 벽이 무결이었다. 석염의 검이 달려들었다. 이번 검은 예전보다 강했다. 그러나 맑지 않았다. 극철의 타금이 완전히 스며 있었다. 그의 청명검결은 청명하지 않았다. 검식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검의 속은 갈라져 있었다. 무결은 그 검을 받아내며 석염의 숨을 들었다. 분노, 수치,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람은 그 공포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석염은 검을 더 빠르게 몰아쳤다. 무결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 검이 3번 맞닿았다. 4번째의 무결은 석염의 검끝이 아니라 검 안쪽에 탁한 파동을 스쳤다. 극철 가루가 스며 있던 부분이 검신 안에서 울렸다. 석염의 손이 떨렸다. 그의 검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검날 위로 가느다란 금이 번졌다. 석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결은 그를 뵐 수 있었다. 그러나 베지 않았다. 그는 검을 낮춰 석염의 손목 아래를 눌렀다. 힘줄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검에 실린 탁한 파동만 끊었다. 석염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그 순간 그의 무릎도 함께 무너졌다. 석염은 처음으로 완전히 패했다. 사람들 앞에서, 정파와 마도의 칼이 모인 태산 아래에서,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두려워한 무결 앞에서. 그러나 무결은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검은 장포의 사내를 향해 있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웃고 있었다. 가면이 깨진 정파, 원한에 들끓는 마도, 무너진 석염, 혼란에 빠진 회맹장, 모든 것이 그가 원한 대로였다. 극철 조각들은 이제 완전한 고리를 이루려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천마의 이름에 남은 잔향이 흔들렸다. 위선의 가면이 깨진 순간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졌다. 무결은 깨달았다. 가면을 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짓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저절로 바른 길을 택할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진실은 칼처럼 날카롭다. 그것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사람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더 깊게 찌르기도 한다. 지금 태산 아래의 진실은 모두의 손을 베고 있었다. 그렇기에 심판자의 검이 필요했다. 무결은 흑철검을 양손으로 잡았다. 도윤이 그의 옆으로 돌아왔다. 창끝에는 피와 흙이 묻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로 전의 장로는 뒤로 물러났고 정파 무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멈췄다. 마도의 극단파는 흑철 고리를 향해 달려들려 했고 검은 장포의 사내는 마지막 파동을 끌어모았다. 태산 위의 하늘이 어두워졌다. 낮인데도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은 깃발들을 거칠게 흔들었다. 정파의 깃발과 마도의 깃발, 상단의 깃발과 무림맹의 깃발이 한꺼번에 뒤틀렸다. 그 깃발들 아래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어떤 판 위에 올라와 있는지 보았다. 위선의 가면은 깨졌다. 그러나 깨진 가면 아래 드러난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다. 두려움, 욕망,
원한, 수치, 후회, 분노. 그 모든 얼굴이 태산 아래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결은 그 얼굴들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검을 들었다. 이제는 가면을 깨는 시간이 아니라 깨진 가면 아래에서 튀어나온 어둠을 끊어야 할 시간이었다. 검은 장포의 흑막은 아직 서 있었고 천마의 이름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정파와 마도는 서로의 죄를 보았지만 아직 자기 손의 피를 보지 못했다. 강무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흑철검이 낮게 울었다. 그 울림은 태산에 모인 모든 칼을 향해 퍼졌다. 그것은 정파를 위한 소리도 마도를 위한 소리도 아니었다. 거짓과 원한이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제물로 삼으려는 순간을 끊기 위한 소리였다. 태산의 전장은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깨진 위선의 조각들이 피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태산의 하늘이 어두워졌다. 먹구름은 산봉우리 위에서 낮게 엉켰고 바람은 회맹장의 깃발들을 사납게 뒤흔들었다. 정파의 깃발과 마도의 깃발이 서로를 물어뜯듯 펄럭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신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검을 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로전의 위선이 드러났고 흑철 상자가 태산 한가운데에서 마귀의 파동을 토해냈으며 유석염의 검 안에 스민탁한 기운까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러나 전장은 멈추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칼이 곧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거칠게 흔들린다. 자신이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자는 먼저 침묵하지 않는다. 분노한다. 변명한다. 외면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적에게 칼끝을 돌린다. 태산 아래의 수많은 무인들이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다. 강무결은 그 흔들림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흑철검이 들려 있었다. 칼날은 검었고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울리고 있었다. 태산에 모인 칼들의 떨림, 장로전 뒤편에서 풀려난 흑철 조각의 탁한 파동, 검은 장포의 사내가 끌어올리는 술시, 마도의 극단파가 품은 원한, 정파 무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모두 검으로 밀려들었다. 그 울림은 너무 많았다. 예전에 무결이었다면 그 파동을 억지로 눌렀을 것이다. 혹은 크게 터뜨려 전장의 칼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동굴 속에서 쇠와 숨을 맞추며 익힌 것은 힘을 키우는 법이 아니라 힘이 밀려올 때 가장 깊은 결을 듣는 법이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검의 울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와 어깨로 올라왔다. 가슴을 지나 단전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다시 숨과 섞여 가늘고 깊게 가라앉았다. 흑철검은 더 이상 바깥에 쇠만 흔드는 검이 아니었다. 세상의 파동을 받아들여 사람의 숨으로 걸러내는 검이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웃음을 삼켰다. 그는 장로전 천막 뒤쪽의 흑철 조각들을 향해 손을 펼쳤다. 상자에서 풀려난 조각들은 허공에서 둥근 고리를 이루며 돌기 시작했다. 어떤 조각은 오래된 검편이었고 어떤 조각은 봉인구의 일부였으며 어떤 조각은 만마전 잔불의 재를 머금고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모였지만 한 이름을 향해 같은 파동을 냈다. 천마. 그 이름이 회맹장 위로 보이지 않는 그늘처럼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광기로 눈을 번뜩였다. 정파의 일부는 그 이름만으로도 검을 세웠고 마도의 극단파는 그 이름을 듣자 병든 신앙처럼 몸을 떨었다. 천마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넘어섰다.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복수의 깃발이 되었으며 정파와 마도가 각자 이용해 온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바로 그 그림자를 끌어내려 했다. 그는 윤서아라는 사람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천마라는 이름에 쌓인 원한과 공포, 숭배와 저주를 한꺼번에 풀어내려 했다. 그 파동이 태산에 모인 수천 자루의 병기에 스며들면 사람들은 제 의지로 싸운다고 믿으면서도 이름에 끌려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정파는 마도를 죽이고 마도는 정파를 찢으며
그 피는 다시 천마의 이름을 키울 것이다. 그것이 만마쟁패의 진짜 시작이었다. 무결은 검은 장포의 사내를 향해 걸었다. 그러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붉은 눈 문양을 단 마도의 극단파들이 앞을 막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천마의 이름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자기 안의 원한을 천마의 뜻이라 믿었다. 그들은 무결을 배신자로 보았다. 천마를 막는 자, 만마전의 원한을 다시 묻으려는 자, 정파와 다를 바 없는 적으로 보았다. 그들의 단검과 곡도가 동시에 날아왔다. 무결은 흑철검을 크게 휘두르지 않았다. 검끝이 가장 앞선 곡도의 안쪽을 스쳤다. 칼날이 부러지지 않았지만 칼을 든 손의 살기가 끊겼다. 이어 두 번째 단검의 떨림을 짚었다. 단검을 쥔 자의 팔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병기는 서로 부딪히며 길을 잃었다. 무결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쓰러뜨렸지만 죽이지 않았다. 마도의 극단파들은 그것을 자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비는 모욕이었다. 원한이 깊은 자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손을 더 미워할 때가 있다. 죽으면 순교가 되지만 살아남으면 자신의 분노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도윤의 창이 그 앞을 막았다. 창 끝은 목숨을 베지 않고 길만 끊었다. 오래전 전장의 창수는 이제 무결의 검과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파 쪽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다. 장로전의 정예 무사들이 다시 무결을 향해 몰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명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진실을 묻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들에게 무결은 흑막보다 위험했다. 흑막은 거래할 수 있지만 진실을 들고 선 사람은 거래하기 어렵다. 그들은 정파의 깃발 아래 숨어 있던 더러운 손들이었다. 무결은 그들을 향해서도 같은 검을 썼다. 첫 번째 검의 사리를 끊고, 두 번째 검의 명령을 끊고, 세 번째 검의 두려움을 끊었다. 정의 무사들은 쓰러지며 자신의 칼을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사람을 배려했는지 처음으로 마주한 얼굴이었다. 누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칼을 주우려 했고, 누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무결은 멈추지 않았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흑철 고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허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검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의 중심에 희미한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완전한 그림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마라 부르며 쌓아 올린 상징의 껍데기였다. 검은 검을 든 장대한 그림자. 눈은 비어 있었고 몸은 연기처럼 흔들렸다. 마도의 극단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정파의 무인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무결은 그 형상 속에서 다른 것을 들었다. 그림자의 깊은 곳에는 아주 낮은 소리가 있었다. 귀공령 지하전에서 들었던 소리, 부러진 청아검이 남긴 찬양. 윤서아가 천마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잃어가던 밤의 숨이었다. 천마의 형상은 거대했지만 그 안쪽의 소리는 지쳐 있었다.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씌운 것이고 공포는 세상이 키운 것이었다. 가장 깊은 곳에 남은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깃발이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의 피로였다. 무결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때 유석염이 다시 일어섰다. 그의 검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검날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고 흑철의 탁한 기운은 무결의 검에 끊긴 뒤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석염의 눈에는 여전히 폭풍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장로전의 거짓을 보았고 자기 검 안에 스며 있던 탁함도 보았다. 자신이 믿었던 명문과 정파의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내려놓지 못했다. 사람은 오래 붙잡은 것을 잃을 때 빈손을 받아들이기보다 깨진 조각이라도 움켜쥐려 한다. 석염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무결을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자신의 검을 증명하려 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깨진 검을 다시 집었다. 그러나 무결을 향해 달려들지는 않았다. 검 끝은 검은 장포의 사내와
천마의 형상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은 석염 안의 마지막 경계였다. 욕망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다른 칼을 겨눌 것인가? 무결은 그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사람의 선택은 대신해 줄 수 없다. 검으로 길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대신 돌려놓을 수는 없다. 석염은 스스로 들어야 했다. 자기 검이 내는 깨진 소리를. 석염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검끝을 돌렸다. 무결을 향하던 길이 아니라 검은 장포의 사내 쪽으로. 그것이 완전한 참회는 아니었다. 오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독이 모두 빠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눈앞에 거짓을 보았다. 그 한 걸음은 작았지만 태산의 수많은 칼들 속에서는 큰 변화였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았다. 그는 손짓 하나로 극철 고리의 파동을 석염에게 던졌다. 깨진 검 안에 남은 탁한 기운이 다시 흔들렸다. 석염의 몸이 굳었다. 한 번 맛본 욕망은 쉽게 끊기지 않는다. 극철의 파동은 그의 마음속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더 강해지고 싶다는 갈증, 인정받고 싶다는 굶주림, 무결을 넘어서고 싶다는 집착. 석염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그 순간 무결이 움직였다. 그는 석염을 공격하지 않았다. 극철검의 끝으로 석염의 깨진 검을 스쳤다. 맑고 짧은 소리가 났다. 검 안에 남은 탁한 파동이 끊어지고 깨진 검날의 금이 더 퍼졌다. 석염의 검은 결국 반으로 부러졌다. 부러진 칼날이 바닥에 떨어졌다. 석염은 무너진 얼굴로 그 칼날을 보았다. 무결은 그를 지나쳤다. 부러진 검은 패배였다. 그러나 동시에 속박이 끊어진 순간이기도 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석염의 몫이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흑철 고리를 높이 들었다. 천마의 형상이 더 커졌다. 그림자는 회맹장 전체를 덮을 듯 부풀었다. 정파와 마도의 칼들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 떨림은 무결의 검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천마의 이름에 묶인 공포와 숭배가 사람들의 병기를 흔들고 있었다. 칼들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마도의 극단파들은 환호했다. 정파의 장로들은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검은 장포의 사내는 천마의 형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승리를 믿었다. 그는 정파의 죄와 마도의 원한을 모두 이용했다. 장로전의 위선을 재료로 삼고 만마전의 잠부를 불씨로 삼고 유석염 같은 젊은 욕망까지 미끼로 썼다. 그의 목적은 마도 부활만이 아니었다. 정파의 몰락만도 아니었다. 천마의 이름을 자신이 다루는 가장 큰 병기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무결은 그 욕망의 소리를 들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다.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무림맹의 기록에서 여러 번 보았던 얼굴이었다. 장로전의 숨은 고문이자 과거사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 겉으로는 이미 은퇴한 원로였고 공식 회맹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전부터 정파의 치부를 가장 깊이 알고 있던 자였다. 윤서아의 기록을 감춘 자들의 후계였고 그 기록을 이용해 오늘의 판을 만든 자였다. 그는 정파의 죄를 증오하지 않았다. 마도의 원한에 공감하지도 않았다. 그저 둘 모두를 이용했다. 무결은 그 사실이 가장 끔찍하다고 느꼈다. 원한에 미친 자는 적어도 자신의 상처를 믿는다. 위선자는 적어도 자신이 지키는 가면을 믿는다. 그러나 저 사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정파의 질서도, 마도의 복수도, 천마의 이름도, 죽은 자들의 억울함도 모두 도구였다. 극철검이 낮게 울었다. 그 울림 속에 분노가 섞이려 했다. 무결은 그 분노를 느꼈다.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차가운 불을 들었다. 저자를 베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비극을 도구로 만든 자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에 검을 맡기는 순간 무결도 또 다른 파동을 남긴다. 그는 숨을 가라앉혔다. 손잡이 끝에 작은 쇠고리가 한 번 울렸다. 그 소리는 그에게 스스로를 들으라는 신호였다. 그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노가 칼끝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심판자의 검은 분노를 모른 척하는 검이 아니다. 분노를 알고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검이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천마의 그림자를 움직였다. 거대한 검은 형상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회맹장 곳곳의 병기들이 한순간 치솟듯 떨렸다. 몇몇 약한 무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검을 들었다. 마도의 극단파는 광기에 휩쓸려 정파 쪽으로 달려들었고 정파의 일부는 공포에 질려 먼저 칼을 휘둘렀다. 전장이 다시 터지려 했다. 무결은 흑철검을 앞으로 세웠다. 그는 천마의 그림자를 베지 않았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다. 베어도 흩어졌다. 다시 모일 것이다. 그가 베어야 할 것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결이었다. 천마라는 이름에 붙은 공포, 숭배, 원한, 위선, 욕망이 흑철고리를 통해 하나의 형상을 만든 매듭. 그 매듭은 회맹장 모든 칼의 떨림과 연결되어 있었다. 무결은 눈을 감았다. 수천 자루의 칼이 내는 소리가 몰려왔다. 정파의 검, 마도의 도, 도윤의 창, 석염의 부러진 검, 장로전의 쇠사슬, 흑철 상자, 천마의 그림자, 검은 장포의 고리. 그 모든 소리 속에서 가장 작은 결을 찾아야 했다. 너무 큰 힘을 쓰면 회맹장 전체가 부서진다. 너무 약하면 천마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집어삼킨다. 숨이 깊어졌다. 검과 숨이 하나가 되었다. 무결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첫 걸음에 정파의 검들이 멈칫했다. 두 번째 걸음에 마도의 단검들이 떨림을 잃었다. 세 번째 걸음에 흑철 상자들의 파동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걸으면서 검을 들었다. 움직임은 느려 보였지만 모든 파동은 그 검 끝으로 모이고 있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뒤늦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만든 천마의 그림자가 무결의 검을 향해 검은 손을 뻗었다. 그 손에는 수많은 사람의 원한이 달라붙어 있었다. 무결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흑철검이 검은 손과 맞닿았다.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태산 아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렸다. 무결은 검은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 안에 원한을 들었다. 배신당한 사람들의 울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분노, 정파의 칼에 가족을 잃은 자들의 비명, 마도의 복수에 휩쓸린 무고한 이들의 절규.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이 무너졌을 것이다. 무결은 버텼다. 그는 그 소리들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한은 존재했다. 분노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천마라는 이름 아래 다시 사람을 베게 두어서는 안 되었다. 원한을 듣는 것과 원한에게 검을 맡기는 것은 다르다. 그의 검끝이 검은 손 안쪽을 갈랐다. 천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검은 장포의 고리가 크게 울었다. 흑철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길한 빛을 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이를 악물고 더 많은 파동을 끌어오려 했다. 그는 정파의 공포와 마도의 광기를 더 깊게 자극했다. 그러나 회맹장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몇몇 정파 무인들이 검을 내렸다. 무명곡에서 진실을 들었던 자들, 장로전의 상자를 본 자들, 무결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칼의 뜻만 끊는 모습을 본 자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자기 검을 흑막의 파동에 맡기지 않았다. 마도 쪽에서도 몇몇이 병기를 내려놓았다. 윤서아의 찬양을 들은 자들, 천마의 이름이 복수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자들이었다. 작은 멈춤들이 생겼다. 그 멈춤이 천마의 그림자를 약하게 만들었다. 천마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공포와 원한을 먹고 커진다. 그중 일부라도 자기 칼을 내려놓으면 그림자는 완전해질 수 없다. 무결의 검은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잠시 들을 수 있도록 칼끝을 멈춰 주었다. 그 짧은 멈춤 안에서 각자가 선택했다. 검은 장포의 사내가 처음으로 다급해졌다. 그는 흑철 고리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당겼다. 고리의 파동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천마의 그림자는 그와 직접 이어졌다. 이제 그는 도구를 다루는 자가 아니라 도구와 자신을 묶은 자가 되었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위해 자기 몸마저 재단으로 쓰려 했다.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무결은 그 순간 검을 거두지 않았다.
이제 배워야 할 곳은 분명했다. 천마의 그림자도, 윤서아의 찬양도, 사람들의 원한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욕망에 묶은 검은 장포의 사내와 극철 고리 사이의 결, 그 결을 끊어야 했다. 도윤의 창이 먼저 길을 열었다. 그는 남은 힘을 모아 검은 장포의 사내 앞을 막고 있던 마도 극단파 둘의 병기를 쳐냈다. 석염도 움직였다. 부러진 검밖에 없었지만 그는 장로전정의 무사 하나의 길을 막았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눈앞의 거짓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그 틈이 생겼다. 무결은 그 틈으로 들어갔다. 극철검이 마지막으로 깊게 울었다. 태산에 모인 칼들이 그 울림에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제로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한순간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듯했다. 정파도, 마도도, 부러진 검도, 낡은 창도, 극철 조각도 모두 한 박자 속에 놓였다. 무결의 검이 검은 장포의 가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움직였다. 배인 것은 살이 아니었다. 극철 고리와 사내의 신맥을 잇던 파동이었다. 그 결이 끊기는 순간 천마의 그림자가 허공에서 크게 흔들렸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다. 극철 고리는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떨어졌다. 조각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부르지 못했다. 천마의 그림자가 무너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 안쪽에서 한 줄기 맑은 울림이 흘러나왔다. 아주 짧고 희미한 소리였다. 윤서아의 찬양이었다. 무결은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태산 아래 모인 모든 칼들을 향해 지나갔다. 영웅도 마도 아닌 한 사람의 마지막 숨처럼. 그 소리가 지나간 뒤 회맹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정파도 마도도 한순간 칼을 잊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무릎을 꿇었고 극철 조각들은 바닥에 흩어졌다. 장로전의 장로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유석염은 부러진 검을 내려다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내쉬며 창을 땅에 세웠다. 무결은 흑철검을 내렸다. 검은 아직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전과 달랐다. 천마의 이름에 달라붙었던 거대한 공포가 한 겹 벗겨진 듯했다. 원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파의 죄도, 마도의 피도, 흑막의 욕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천마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전장을 움직이는 병기가 되는 일은 막았다. 태산의 먹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직 새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둠은 조금 갈라졌다. 무결은 검은 장포의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죽이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죽음만으로 끝낼 수 없는 죄가 있었다. 그의 죄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파의 장로전, 검은 시장, 하북 육아의 일부, 만마전 극단 잔재와 이어진 길을 모두 드러내야 했다. 그가 살아있어야 더 깊은 문이 열린다. 무결은 그를 베지 않았다. 대신 흑철검의 칼끝으로 바닥에 흩어진 고리 조각들을 하나씩 갈랐다. 조각들은 더 이상 파동을 잊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처단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사람보다 도구가 더 오래 죄를 이어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회맹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정파의 가면은 깨졌고 마도의 깃발도 깨끗하지 않았다. 천마의 이름은 악만도 구원만도 아니었다. 강호가 믿어온 경계는 태산 아래에서 산산이 흔들렸다. 그 한가운데에 흑철검을 든 강무결이 서 있었다. 그는 승리한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무거운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의 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천마의 그림자를 베지 않고 천마를 이용하려는 결을 끄는 검, 정파와 마도 양쪽의 칼을 멈추게 한 검, 원한을 듣되 원한에 끌려가지 않는 검, 극철검과 천마, 그 둘은 그날 태산 아래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하나는 오래된 쇠의 울림이었고 하나는 빼앗긴 이름의 파동이었다. 세상은 둘을 마검과 마두라 불렀지만 무결은 그 안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다.
검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름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는지는 그것을 쥔 사람과 부르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무결은 흑철검을 칼집에 넣었다. 태산 아래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곧 다시 목소리들이 터질 것이다. 누군가는 장로들을 심판하라 외칠 것이고, 누군가는 마도를 끝까지 베라 할 것이며, 누군가는 검은 장포의 사내를 죽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무결을 영웅이라 부르려 할 것이다. 그는 그 모든 이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영웅도, 마도, 심판자도 사람을 가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떠날 때가 아니었다.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검은 장포의 사내는 무너졌지만 정파와 마도의 칼은 아직 서로를 향해 있었다. 장로전의 죄는 드러났지만 그 죄를 어떻게 마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마도의 원한은 잠시 멈췄지만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산에 모인 칼들이 모두 그를 보고 있었다. 정파의 칼, 마도의 칼, 욕망의 금간 칼, 원한에 젖은 칼, 두려움에 떨리는 칼. 그는 그 모든 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극철검은 칼집 안에서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세상 모든 소리를 들은 뒤의 침묵이었다.